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우리 아침입니다. 이날 우리 부활절도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주일인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가지고 무엇이 이끌어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이끌어갑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이끌어가느냐, 어떤 가치가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끌려다니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뭐 나라적으로도 소중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원래 소중하고요. 참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교육관은 뭐냐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때 아이들답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하면 잘하는 시간 맞춰 그게 맞는 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 부모가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외손자를 보면서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 너는 네 사명 다 끝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한 거,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 이미 다 끝냈다. 이제부터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강요해요? 계속 나에게 기쁨을 주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네가 나에게 또 기쁨을 주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 잘해가지고 기쁨을 주고,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해가지고 또 기쁨을 주고. 우리 끊임없이 자녀에게 뭔가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끝났어. 이미 네 사명은 끝났어. 이젠 우리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지. 자녀에게 뭘 빼먹으려고 하는 건 이제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자녀에게서 뭘 기대하세요?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잘 도와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감성이 필요하면 감성의 삶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식이 필요할 땐 지식을 도와주고. 근데 요즘엔 걱정이에요. 저도 6개월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더라고. 태어난 지 6개월 기지도 못하는 애들을.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황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어렵다 하는 걸 봐요. 요즘엔 학원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서요. 저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학원 숫자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원 숫자가 오히려 더 늘었대요. 20%가 늘었다든가 늘었대요. 왜 늘었냐고 제가 들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벌써 고등학교 과정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미리 공부를 해야 된대요. 선행학습을 해야 된대요. 애를 죽이는 거죠.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의 관점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건 초등학교 때 가르치고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건 중학교 때 가르치고. 사실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들 교실에 가봤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리는가, 어떻게 서로 잘 배려하는가, 서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누리는가, 그걸 스스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런 거 가르쳐요. 학교 오면 교과서가 없어. 그냥 그런 걸 계속 가르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3학년 때부터 이제 교과서 주어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른의 생각으로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나라가 자꾸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서, 환경에 끌려서, 상황에 끌려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일어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길을 좀 보고 우리도 좀 크게 좀 잘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삶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보죠.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전체 16절 가운데 2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예수님의 삶이 딱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인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살리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인데,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5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모아가지고 5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복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가는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이 내면의 가치관, 생각들, 가치들, 태도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치셨다. 또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5장이잖아요. 25장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될 것들을 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태는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다 마치셨다, 다 가르쳤다라고 하시고, 이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길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틀 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리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자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일어나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만 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자리로 나는 갈 것이다, 간다, 그리고 갔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통과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화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원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들어가야 하고, 이 십자가를 믿어야 하고,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여기 십자가 하나 갖다 놓고 자, 한 명씩 다 기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통과하는 겁니까? 십자가가 여기 걸렸으니까 예배당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 나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한 죄가 사해졌음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내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자답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들, 나의 잘못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전히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못 박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여기 와서 또 글자를 써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치고 또 불태우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볼 때 내 안에 이 마음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고 이것은 너무너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는 내 안에서 이 이기적인 마음을 꺼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욕망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듯이 내 이 욕망들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예요.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을 토로했어요.
변하지 않는 감정, 때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 때로는 힘든 감정들을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고, 날마다 내 안에 끄집어내서 다시 못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분명한 자리로 들어갔을 때, 내가 분명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시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틀 뒤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로 결단하시고 모든 걸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삶을 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에 관한 책을 보게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생각들을 쭉 찾아보는데 다양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타락한 사람의 생각, 구원받은 자의 생각, 성령을 받은 사람의 생각,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의 생각,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실제적인 거니까 좀 우리 삶에서 좀 내가 가진 생각이 건강한 건가, 아니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개괄적으로 보니까 타락한 생각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옛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소개하는데요, 3절과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때, 결단하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를 향해 내놓으시겠다고 선포하는 그때에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대제사장 관정에 모였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뜰을 얘기해요. 큰 마당에 모였다 하는 거죠. 마당에 모여서 대제사장의 마당에 모였으면 정말 같이 기도하거나 같이 예배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건강한 성경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다못해 종교적인 언어라도 좀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은 뭘 하셨냐 하면 정치적인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정치적인 회의에 더 많은 관심이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일들을 풀어가는 것보다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식이 뭐냐 하면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잡아 죽이려는 게 목표입니다. 이들은 이미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뭘 썼다는 거예요? 흉계를. 여러분, 이 흉계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우리가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는 말이죠. 흉계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짓말이다, 속인다, 교활하다, 간계를 꾸민다, 아주 얍삽하게, 얍삽꾸리하게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막 뒤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그 행위들을 얘기해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숨어서 그것도. 그걸 흉계라고 이야기해요. 흉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텔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스텔스, 많이 들어본, 그죠? 스텔스 비행기 있잖아요. 군대 이렇게 적진 속에 들어가면 레이더야 잘 안 잡히는 비행기.
그래서 다 위장해가지고 날개나 쇠를 다 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장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적지소로 들어가도 레이더에 안 걸려. 속이는 거죠. 적군을 속이는 비행기. 그게 스텔스의 정의가 아닐까요? 하여튼 자, 여러분, 왜 이들은 속여야 할까요? 왜 이들은 뒤에서 쑥덕쑥덕해서 사람을 죽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객관적으로 끄집어내고 이 사람은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하고 공개하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재판을 해야 죽이기가 쉬울 터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그 공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백성들이 막 일어나서 데모가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일을 벌이기 시작해놓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겠다는 거예요. 밀란이 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니까 자기들은 뒤로 싹 빠지겠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누군가 흑개비 한 명을 딱 세우겠다는 거죠. 그때 걸려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요? 가룟 유다예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걸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잖아요. 예수 팔겠다고요. 얼마에? 은 30에. 여러분, 예수를 팔겠다고 한 그 은 30의 가치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한 집에 소나 말이, 양이 있는데 이 암소나 수소가 있는데 다른 집의 노예가 남종이나 여종을 이 소들이 들이받아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소의 주인이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은 그 당시에 가치가 없는 재산, 아주 하찮은 재산. 그러니까 아이고 네 종이 죽어서 어떡해, 그래 자 돈 30이나 받아 하고 툭 던져주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돈, 아주 가치 없는 돈, 아주 하찮게 여기는 종의 목숨 하나값밖에 안 되는 아주 가찮게 여기는 돈, 그 돈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오직 관심이 정치적인 생각들, 판단들, 그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봐요. 안타깝지만 있는 경우들을 봐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붙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나 이런 것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묶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흉계는 생각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그것이 우리 생각의 근원에 자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이 원하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주님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지만,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그런 사람들 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이 대목을 읽다 왜 하필이면 아니 식사 다 끝난 다음에 좀 붓던지 하지 밥 먹고 계시는데 부어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제가 제 성경에는 여기 써놨어요. 왜 하고 캐스트 마크를 딱 써놨어요. 식사 밑에다가 왜라고 써놨어요. 왜 식사하시는 장면이 향유를 부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사는 요 뒤에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식사는 성만찬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식사하고 성만찬은 연결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향유는 시신에다가 바르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십자가를 보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 방에 있는 제자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낭비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아까운 돈을 낭비하느냐?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보면 요 장면을 누가 얘기했다고 써놓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했다고 딱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바로 도둑놈이었다 그랬어요.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라고 그냥 못을 꽉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두가 다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여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향유는 비싼 거예요. 향유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것을 왜 쓸데없이 한 사람의 머리에 다 쏟아 붓느냐는 것이죠. 철저한 계산 속에 나온 대화 아닙니까? 생각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누가 칭찬합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다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온전히 못 박고 그 못 박은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견주어 단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사십시오. 열심히 싸우시고 열심히 도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애쓰시고 열심히 짓밟으시고 열심히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삶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을 실험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도전해보겠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 안에 그 몸부림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 완전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자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흉계를 꾸미며 세상을 그렇게 이겨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일하심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